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밴쿠버 일회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.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44주일 113번째 문답을 우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13번째 문답은 이렇습니다.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? 10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. 탐심에 대한 내용이죠.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탐내지를 마라. 자, 우리가 글을 쓰면 보통 결론은 마지막에 나옵니다.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결론은 대부분 마지막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. 마찬가지입니다.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10계명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이 10번째 계명입니다. 탐내지 마라. 보통 10계명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앞의 계명일수록 중요하고 뒤로 갈수록 덜 중요하다.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럴 수 있는 것이 앞의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니까 이제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이렇게 중요성을 따라서 10계명이 나열된 거 아니냐.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10계명은 앞의 계명이나 뒤의 계명이나 전부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계명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인데 이 계명들 안에 우열이 있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? 우리에게는 1계명이나 10계명이나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못 지키는 법들입니다. 그래서 10계명은 우리에게 차별이 없는 똑같은 법이 되는 거죠. 그러나 이 10계명에도 결론은 존재를 합니다. 그 결론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번째 계명입니다. 이 10번째 계명이 10계명의 결론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. 10계명의 제1계명이 뭔가요?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.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신을 두죠. 그 신을 두는 이유는 우리의 탐심 때문입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,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다른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제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그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. 근데 우리는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죠. 그 문제 역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.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.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죠.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. 왜 이러나요? 우리 안에 탐심 때문입니다. 네 번째,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.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탐심 때문에. 부모 공경해라.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도 내 안에 탐심 때문에. 살인하지 마라. 살인하는 이유도 내 안에 탐심 때문에. 간음하지 마라. 도둑질하지 마라. 거짓 증거하지 마라. 이 모든 이유가 전부 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탐심 때문입니다. 그래서 10번째 계명. 모든 계명의 근본 원인이 되고 결론이 됩니다. 탐내지 마라. 근데 우리는 이 계명 지킬 수가 없죠. 우리의 인생 자체가 탐심이기 때문입니다.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자료를 보면 막 사고 싶고 소장하고 싶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이것도 탐심이죠. 밥 한 끼를 먹어도 귀양 먹는 거, 귀양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식재료를 써서 밥을 먹고 싶습니다. 이건 역시 탐심이죠.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생은 사실은 전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탐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.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족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. 자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. 근데 우리는 탐심에서 떠날 수 없는 인생이죠.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지적당하는 겁니다. 이 백성은 한평생을 우상 숭배만 하는 인생들이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억울하죠. 아니 하나님, 우린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. 우린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라. 저들은 우상 숭배만 한다. 왜일까요?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탐심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도무지 탐심에서 떠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우상 숭배자입니다.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이죠.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. 그래서 이제 114번째 문답이 이런 겁니다.
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? 답은 지킬 수 없다입니다. 아무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저 10계명의 결론, 나는 탐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구나, 이걸 깨닫게 될 뿐입니다.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이제 115번째 문답입니다. 아무도 이 세상에서 10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? 자,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켜라 하십니다. 그 이유는 지켜봐야, 10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봐야 나는 정말 이 10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생이구나, 이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. 이때 나오는 그 간절함과 그 내 존재에 대한 처절함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이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. 복음을 들으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, 첫 번째는 머리로 아는 겁니다. 우리 다 죄인이구나. 어차피 죄인이라 이거 다 못 지킨대. 오케이, 알았습니다. 나 죄인인 거 알았으니까 예수님만 믿고 살게요.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인데, 이런 반응이 틀렸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.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가볍습니다. 말이 많습니다. 나는 이제 안다 이거죠. 아니까 자꾸 가르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는 것만큼의 깊이가 없습니다. 반대로 두 번째 반응, 못 지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. 애를 써보니까 확인하게 되는 게, 난 진짜 죄인이구나. 예수님이 아니면 난 정말 어쩔 뻔했는가. 이 사실이 지키면 지킬수록 깊이 깨달아집니다.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상한 심령을 가집니다. 주여, 저는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. 전 정말 죄인입니다.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. 그래서 10계명은 지킬 수 없는 법이지만 이 10계명을 지키도록 명하신 이유는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의 은혜와 긍휼,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. 나의 유익과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복음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삶에서 체험을 하십시오.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. 말씀대로 살 때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난 정말 어쩔 뻔했는가, 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구나,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.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